반갑습니다. 팔복 일곱 번째 묵상, 화평케 하는 자, 먼저 주님과 화평케 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을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죄가 가득 찬 이 땅에 어떻게 평화가 왔는가? 성경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평화를 가져왔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육신 하신 사건뿐만이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자 제자들은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자 화평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같은 말씀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평안을 전하시죠.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 땅에 평화가 임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에게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두려움이 가득했던 다락방에 다시 주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만이 참으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쉬운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화평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화평하게 하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한 사람의 내면 세계와 그의 실제적인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기에 앞서서, 또 다른 이들과의 화평을 이루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안에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인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 자신이 주님과 화평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화평이 이루어지면요, 그 사람은 저절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질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이러한 열매들은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러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산속 깊이 있는 마을도 이 빛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샬롬을 평안으로 알고 있죠. 평안 맞습니다. 그러면 뭐가 평안인가요?
성경에서 샬롬이 처음 등장한 곳은요, 창세기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만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질서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온 세상을 덮는 거죠. 하나님의 샬롬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죠. 그런데 죄로 그 하나님의 화평이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고요. 그로 인해 사람과 사람의 화평이 깨지고요. 사람과 모든 피조물 간의 화평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이 화평이 없는 세상에 다시금 화평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면의 질서를 기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성을 가지고 감정을 느끼며 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죄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무너뜨리고 질서와 균형을 갖고 살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어요. 나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화평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나의 감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격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 나의 인격과 심령과 이 나의 영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내 내면 세계 안에,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기도해야 할 세상이 보이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고,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깨달아지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일 엎드리는 겁니다.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화평이 주장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단지 교회 다닌다고 화평케 되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은혜가 머물고 내가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요, 이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무너진 곳을 보고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화평을 끼치는 사람인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화평이신 주님이 온전히 우리 속에 거하고 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길